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감사하는 자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게 감사가 참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어요. 감사가 없이는 구원받아 천국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환난에서도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하나님께 건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환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러면은 무엇을 감사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 감사가 일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한 번 감사하고 막 우울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가 일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일상이 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일상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까? 큰 거, 뭐가 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좀 대단한 거,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것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외국에 살다 오신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문을 이렇게 어디 큰 이렇게 건물 들어갈 때 문을 밀고 탁 놓으면 이게 탁 튕기잖아요. 그러면 앞 사람이 가서 딱 그냥 안 놓고 딱 붙잡아 준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뒤에 온 사람들은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까지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별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뭔가 좀 큰 것은 감사하지만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일상이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아래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큰 것에만 감사하고 작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까? 그래요? 큰 것에만 감사하고 작은 것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 감사가 온전합니까? 온전한 게 아니죠. 감사가 큰 게 어디 있고 사실은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해야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죠.
만약에 큰 것만 감사하고 작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까? 틀렸죠? 적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죠. 또 큰 것만 감사하고 적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감사가 일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런 사람은 큰 것에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것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그런 것도 이게 당연한 거지,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자식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까지가 당연한 거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것도 고마운 것이고 자식들이 내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도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뭘 그런 것까지 감사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그런 걸 감사해? 작은 건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런 걸 감사해? 그래서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걷고 먹고 아픈 몸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도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성자의 요건 중에서도요, 성자라고는 있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성자의 자질이 어떤 거냐? 그 자격이 첫 번째는 기도, 금식, 구제, 감사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성자들은 막 기도에 천념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감사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라고들 얘기를 해요. 감사. 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일에 충성을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 것에 대한 그 상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예?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도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사람이 충성되다, 저 사람 성실하다,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큰 일은 잘해, 작은 일은 다 무시해. 그 사람을 성실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해요.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충성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가리켜 우리가 참 충성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것. 예?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그 이제 수영을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그 이제 바구니 같은 수영 바구니들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엄청 많아요, 바닥에. 근데 바닥은 장판에다가 물이 있으면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양말 신고 막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젖은 물을 양말로 한번 밟아봐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되게 찝찝해요, 그거. 그래서 저는 목욕하고 나오면은 반드시 그 마른 걸레로 전체를 닦아요. 물 있는 거를. 아주 저는 이게 일상이 됐어요. 일상이 됐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진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침에 다 바빠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막 후다닥 옷 입고 가기 바빠요. 이거 물 흐른 거 막 닦고 막 자기가 흘리든 말든. 근데 양발 신고 가던 사람이 딱 그 물 흐른 거 밟아버리면 얼마나 찝찝해요. 예. 적은 것이지만은 저 그걸 꼭 제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한가 봐요. 이거 상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충성되게 보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네? 우리 뒤에 학생 청년들, 예를 들어서 양말을 벗고 뭐 옷을 벗고 아무데나 집어던지면은 그 찾기 어렵고 귀찮거든요. 그럼 야, 너희들 좀 빨래통에다 놔. 그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네?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난 큰 일에만 신경 쓰지. 난 운동하고 골을 많이 넣어야지. 이까지 양말은 아무 데나 버려도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우리는 작은 것에. 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 충성되는 거예요. 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세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촛불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걸 감사했어요. 적은 건데 전깃불은 촛불에 비해서 얼마나 밝습니까? 전깃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뭘 주셨어요? 태양을 주셔요. 태양은 말도 못하죠. 태양을 보고 감사했더니 뭘 주셨어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가 일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요. 감이 얼마나 맛있던지. 또 올해는 여러분 감 많이 드세요. 감이 사과보다 비타민이 9.5배인가 더 된다고 그래요. 감이 풍년이에요. 감이 되게 싸더라고요. 네. 저는 가을에 먹으면 정말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밥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밥은 큰 거예요. 이거 반드시 감사해야죠. 간식도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그것이 쌓여서 습관이 돼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 이거 해볼까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네? 이 감사가 쌓이고 천국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원망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는 겁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천국 가는 길이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천국 가는 길이다. 세 번만 시작.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천국 가는 길이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천국 가는 길이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천국 가는 길이다. 아멘. 정말 나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나 들어본 적 없어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머지않아서 큰 것에 대한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말로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날마다 대박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 혹시 몇 번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해요. 날마다 대박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러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인데 이런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돌봐 주시고 업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못 느끼면 작은 것인데 이 작은 사랑은요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살펴 주신 그런 작은 은혜는요 끝도 없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뭘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감사 노트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막 보통 12가지, 많으면 뭐 더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뭘까요? 아주 큰 것만 딱 몇 개만 씁니까? 저는 작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저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겠어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가 일상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좀 하시죠. 네?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뭐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감사해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싶은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사소한 것도, 네? 아기가 예를 들어 뭐 똥을 안 싸면 그거 걱정되잖아요. 엄마 아빠는 똥을 팍 싸면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난 우리 예제 어렸을 때 키울 때 나는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헤매가지고 잠 자거든요. 근데 자다가 애가 막 왔다가 깨고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자다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막 노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제 똥 싸니 똥 잘 쌌다 그렇게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어? 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또 기록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미 받은 은혜와 기도 응답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와 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것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계속 감사하는 거죠. 네. 감사가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고두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로 돌아오는지도 몰라요. 예?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것도요,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응답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두고두고 감사하면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우리는 뭐 그때 감사했잖아, 그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가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도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식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감사가 좀 사라지고
또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 저도 막 어쩔 때는 막 너무 낙심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 깨달은 게 뭐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끄집어내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굉장히 낙심을 해요. 응답이 없다고. 근데 금방 얘기한 대로, 하지만 이제껏 받은 은혜와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고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안 되니까 막 낙심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예? 항상 우리는 감사가 입에서 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마르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침이 마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막 답답하겠죠? 감사가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예?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살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 가난에 대한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난이 힘들어요. 예? 제가 뭐 종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쌀 걱정만 안 하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 참 비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완전히 가난하고 나를 하나님 벗어나게 했어요.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나는 가난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넉넉하고 아쉬울 것이 없었다고 하면요, 나 저기 뭐 가난한 사람 사정 못 알아줄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살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죠, 하고 말겠죠. 근데 제가 그 가난을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가난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난 이 한 가지로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예전에 가장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생각하면 뭐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아들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그 다 고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다 하나하나 지금 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아들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질병에서 나를 건져 주신 거, 제가 뭐 수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거.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나온 삶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일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결국은 뭐냐? 감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데, 근데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을 보면 알아요. 감사가 마르느냐 안 마르느냐. 네?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합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지옥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아무리 얘도 감사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서 감사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 근데 천국은 어떻다고요? 천국에 가니까 12계단이 있더래요. 12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사람이 가장 높은 1단계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딸랑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뭐 상이 없어요.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신성료 목사님이 12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혹시 저기 1단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좀 섭섭하거나 아쉽거나 부럽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나는 여기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가 뭐 급여도 차이가 나고 뭐 사는 생활 수준이 다른데, 근데 뭐 급여가 적은 사람이 부자고, 아유, 난 이것도 감사해. 다 좀 부럽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정말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있어요. 같은 것이 그래도 구원받아서 여기 온 것은 난 너무 감사하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 갈 사람이 하는 언어가 감사예요. 그럼 원망과 불평은요, 지옥의 언어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천국은 감사만 있고 지옥은 원망과 불평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늘 감사의 말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요,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뚝 튀어나온다?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갑니까? 내 삶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 온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원망과 불평을 하겠는데 이게 갑자기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얼마나 이게 훈련이 필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감사의 말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면 안 돼요. 예?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도 고맙습니다. 예? 뭐 전화 끊을 때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겁니다. 천국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 감사에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사실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사과할 때 아유 미안하다고, 이것도 아낄 필요가 없어요. excuse me. 미국 사람들은, 영어 쓰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미안하다. 이런 걸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 회개거든요. 회개와 감사는 아낄 필요가 없어요. 아,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네? 아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감사와 원망의 말이 쫙 나눠져요. 네? 여러분 어때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이 막 욕도 잘하면서 원망, 불평, 입만 벌리면 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감사해.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거기서 그냥 계속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 말이, 이게 훈련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입만 벌리면 막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중얼중얼 하면서 남편 원망하고 막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알겠죠? 아멘. 서로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부모님에게도 늘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예?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이 굳어져 버려요. 예?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선물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국의 언어를 쓰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낮아져야 돼요. 내가 이것도 감사해? 왜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예? 제가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반찬이 집에 없는데 애기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애기 밥을 먹이는데 남은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반찬을 쉽게 안 버려요. 끝까지 먹어요. 끝까지 먹어. 예. 그리고 감사하면서 먹은 거예요. 작은 것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셔요. 하나님, 내가 겸손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우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